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과 능력이요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의 지표요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벌써 이제 연초가 돼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했지요. 연말 연초가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쭉 내고 그걸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읽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삶으로 또 가정으로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 한쪽이 아련해지고 또 정말 성도들 위해서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정말 섬기는 것이,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예수 닮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제가 나가는 길이 이렇게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새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 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필요들과 건강과 가족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맡겨드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형통하게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체험하는 새해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제가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쭉 살펴보면서 또 다른 공통점도 한 개가 있음을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일상의 필요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간구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더 깊이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도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빡빡하다 보니까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은 간구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열정과 갈망은 느껴지지만 동시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성장, 믿음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간구와 소망과 기대는
사실은 그것과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 사실은 제가 쭉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성비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좀 그래요. 내가 살면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식, 내가 아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을 그냥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절에 가셔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고 심지어 요 옆에 가가지고 빨간 깃발 하얀 깃발 꼽혀져 있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계셔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응답은 종종 받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 않아요. 매주마다 나오란 얘기도 안 하고 수시로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얘기도 안 하고 헌금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교회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그저 내가 먹고 사는 일 해결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수준에서만 내가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런 걸 얻으려는 노력은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나 무속 신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저 신앙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서 인생이 마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셔서 내가 예수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얻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사람의 그 인생과 영혼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가 가는 이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와도 완전히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일상에 있어서는 다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공통적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돌보신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그런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먹고 사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문제만 갖고 씨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구하고 주실 줄로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온전한 믿음의 응답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내 눈앞에 쉽지 아니하고 막혀있는 게 있는 것 같고 내 지혜와 능력 가지고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간구와 감사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깊이 성장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것을 우리 마음속에 열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주신 특권이자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더 한 발 나가서 더 깊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령한 것을 더 깊이 열망할 수 있는 영적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부족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영적인 성장 없이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좋다가 나쁘다가 실망했다가 붕 뜨다가 이런 식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성장하지 못하고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다가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더 깊은 곳에 있는 신령한 것을 열망하고 추구하면서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 이 편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말씀을 쓴 이유가 사실은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무렵에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요한 제목이 하나님,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박해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이 박해와 고난이 제국으로부터 심하게 가해지니까 이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있거나 그것에서부터 비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된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환난과 박해가 막 몰려오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해를 피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그것만 피하고 이 상황만 해결되는 것에 그냥 오로지 마음을 다 쏟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돌보심을 열망하는 것에서 멀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박해와 고난만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내가 어떻게 이걸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면은 굉장히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불균형이 초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2절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권면을 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 말씀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가 죄산 받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길게는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예수 믿고 죄산 받고 구원을 받을 그런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경험해야 될 영적인 성숙과 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개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깊이에 너희들이 도달하라. 지금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진보하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때 제국이 가하는 그 박해와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박해를 통과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가 신령한 것을 갈망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신령한 젖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받아 먹을 때 너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어머니의 그 가슴에서 나오는 젖에는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영양분과 에너지가 들어있지요. 다 자녀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예전에 정말 먹을 게 없을 때에도 엄마들이 아이를 새로 출산하고 나면 엄마들에게는 먹을 건 먹어야 돼. 왜냐하면 엄마의 그 건강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젖을 내야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그 젖을 먹고 유일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제 출산한 그런 엄마들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먹고 살지 못하던 시대에도 그렇게 해서 애를 써서 젖을 먹이면 엄마의 젖을 잘 먹고 소화시킨 어린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나죠.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의 공통점, 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들어요. 애가 왜 젖을 안 먹어? 저희도 이제 둘을 낳았는데 둘째가 그래 젖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왜 안 먹을까? 이게 부모들은 이제 그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 먹어야, 특히 엄마 젖 잘 먹어야 이 갓난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고 잘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경험상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하는 신령한 젖이 과연 무엇일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먹으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젖처럼 정말 주어지는 영양분과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놀라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면역력과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생에 이르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에 이르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알고 그 소망과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의 부분들을 이 진리의 말씀이 분별해서 잘라내게 만들고, 잠자떠 있던 그 심령들이 다시 골수와 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깨어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과 생명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과 소망을 주셨는지 구체적이며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이라는 거는 뜬구름 잡는 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감으로 신앙생활. 그냥 교회에서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그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인지를 내가 파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는데 뭐라 그리더라. 누가 얘기하는데 뭐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더라. 감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 신앙은 감으로만 나가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고 섬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섬김과 봉사가 없는 그런 영적인 신앙, 그것도 똑같이 성장하지 않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균형 맞춰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앞서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 기도는 자기 욕심을 구하는 기도로 쉽게 전락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는 기도는 자기의 탐심을 따라가는 기도를 쉽게 전락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인데, 말씀의 근거 없이 내 의지만 가지고 내 기분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그것은 쉽게 자기 의로 변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으로 쉽게 바뀔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서 바르게 행해질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음으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그 변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나에게 해를 입히고 사랑을 무너지게 하는 행위들은 버리는 사람에게 진짜 말씀을 통한 영적인 성장이 와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잘못되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까지도 잘못된 게 있으면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합니까?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영적인 성장이 무슨 추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할 때 그 성장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가 사랑함으로 더 깊어질 때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성장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의 열매가 드러내야 되는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가 악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과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맺어져 있던 이런 관계들이, 사랑의 관계들이 깨져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관계가 사랑이 깨지게 만드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서, 그런 사람의 인격에서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진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나 내 삶의 행동에 있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악한 것을 행하는 그런 악함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그런 게 발견되어 있으면 버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끊어냅니다. 제가 이걸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서 모든 악의 심령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말씀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2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처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 첫 번째 부분에서 누구처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해요? 갓난아기처럼.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이미 다 경험해가지고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뭘 다 아시면서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건 목숨을 걸고 사모하는 겁니다. 갓난아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엄마 젖 먹고 사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이 맛이 없어서 엄마 스테이크를 좀 한 조각 주세요. 이러는 아이를 갓난아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는 갓난아이가 아니죠. 어른이죠. 줘도 그게 참 귀하고 비싸고 좋더라도 줘도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유일하게 엄마가 먹이는 젖만을 잘 소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엄마 젖을 찾습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적당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젖을 떼려고 하면 아이들이 어머니 참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젖을 먹여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때가 됐으니 좀 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혹시 자녀 두신 분 계십니까? 그거는 천재가 아니라 그건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아주 위대한 인간이죠. 대부분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안 떼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엄마를 붙잡습니까? 숨어도 귀여워가지고 찾고 젖달라고 울고 줄 때까지 소리 지르고, 이게 여러분 이게 사모함이에요. 이게 엄마 주세요 나한테. 내가 이게 필요하고 내가 이걸 먹기를 원하고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는 바로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성장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열망과 기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될 걸 원할 때 하나님
변화되면 좋고 못 되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여러분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성숙 못해요. 사도 베드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처럼 신령한 저절 삼아라? 갓난아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신령한 것을 너희가 깊이 열망하며 나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필요한데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갈망하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의 능력을 맛보아서 경험해야 됩니다. 맛보아서 알아야 돼요. 3절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체험했으면 간절하게 열망하면서 나가라.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에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참 어렵게 살던 우리 어르신들 사시던 시대에 먹지도 못하고 이제 고기도 안 먹어본 분들은 어른들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입이 짧아가지고 잘 못 먹어.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라는 게 사실 이제 의사들, 그다음에 인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어려서 이 고기를 잘 먹어본 사람이 이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여기 담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먹어본 사람들이 몸이 작용을 해서 더 잘 이게 효소를 분비를 한답니다. 근데 안 먹던 사람이 이걸 먹으면 이게 몸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효소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는 아주 공식적으로 이 사람의 이제 몸이 그렇게 작용한다.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잘 소화를 못 시킵니다, 고기를. 예, 어릴 때 잘 안 먹어봐가지고. 하지만 잘 먹지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이치도 굉장히 이것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더 간구하게 되고 더 사모함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모여서 참 우리 교회에서 안 해봤던 간증을 또 한다라는 간증을 나누면 장로님 두 분이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왜 하냐면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변화의 경험들을 지금 내가 다시 돌아보면서 사모함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에게 그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웠는지, 여러분 그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소가 제새임질을 하는 것처럼 때로 내가 옛날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주님의 은혜와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갈 때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더 잘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내가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늘 마음에서 기대가 되고 사모하기 때문에 더 내가 기대하면서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더 풍성하게 받아서 누릴 것이다. 그러나 기대함도 없고 체험함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열망도 없는 사람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린 채 아무런 기쁨과 감동도 없는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채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돌아보시기 체험하십시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뭘 응답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니 제가 더 큰 것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더 깊이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필요는 당연히 채워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시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신령한 것을 더 깊이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시고 올 한 해 제가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하루하루 세워져 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씨름하다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올 한 해 기도하여 받고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을 체험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더 깊은 체험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